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알베르트 카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요, 이 인간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창세기 6장 5절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정의해주고 있는데요. 인간은 스스로 그 어떤 선한 일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자다라는 것이 분명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누구도 선한 존재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같이 똥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닦아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시 그 얼굴에 똥칠을 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얼굴을 닦아줘도 어차피 우리는 똥물에 있기 때문에 그 똥물에서 누군가를 닦아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조금 독특하기도 하고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가 말하기를 너는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고 떠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모세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약속의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며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 마음은 분명하죠. 그러나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본질이고 그 모습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신명기 31장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은 틀림없이 악한 일을 할 것이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을 어길 것이요, 그리하여 장차 여러분에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요, 여러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짓을 하고 여러분이 만든 우상들 때문에 여호와를 화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겪어보고 내렸던 아쉬운 결론이 되는데요, 조금 더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러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경험하고 체험하였던 모세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니 경계하고 조심하고 단단히 그렇게 일러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경험하고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3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인지 다 알고 있어. 내가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도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우린 들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모세의 걱정이 어떤 이상한 일이고 이상한 반응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매일같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사는 사람에게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그러다가 사고 친다, 너 그러다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이상한 예언일까요? 아니죠. 정말 고주망태가 되는 삶이 매일같이 반복되면 이 사람은 언젠가 사고를 치게 될 것이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몸이 망가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고 이 모세는 예언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일본의 신학자 우찌마라 간조의 말처럼 훌륭한 하루가 있으므로 훌륭한 일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주망태가 된 하루는 분명히 언젠가 큰 사고를 치게 될 날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 예언 아닌 예언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경험에서, 그의 삶에서, 그가 겪어왔던 인생에서 나온 이야기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경고하시고 심지어 이 다음 장에는 이러한 사고를 치지 않도록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어떤 장치들을 계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떠나는 장면에 있는데 이 떠나는 장면에서 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니까 이 배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막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31장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여서 매 7년 안식년 초말마다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 율법을 백성 앞에서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써서 남기고 그것을 매 7년 안식년인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듣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요. 근데 이제 잘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모이고요. 또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여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아이들을 막론하고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낭독했을 때 온 세대가 함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경계하고 다시 한번 경책하는 모습. 그리고 32장에 나타난 이 노래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과 복과 사망의 경고를 이 모두의 입으로 노래를 부르게 해서 사고를 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이 떠날 것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라는 준비되어 있는 지도자를 준비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하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까지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복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죄와 사망의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데 분명히 수많은 어떤 장치들을 걸어놔서 너희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많은 방법들을 강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예상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씁쓸하죠. 그러니까 되게 씁쓸하고 모세의 마음으로는 참 이게 자기가 40년 동안 지도하고 가르쳤는데 결국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니까 이 모세가 속상했을 거예요. 저는 이 31장의 내용을 썼던 모세가 정말 마음이 괴롭고 속상한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복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죄와 사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들.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방법들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고자 했지만 결국 그들이 선택한 길은 반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 후반부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고증을 따르면 이 신명기 28장 이때부터는 거의다가 이제 모세 시대에 쓴 게 아니라 이 요시야 시대에 이 말씀이 율법이 발견됐을 때 이거를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건데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성적인 걸 좋아하는 학자들이 너무 비슷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냐?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냐? 놀란 거죠. 야, 이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이 모습을 어떻게 모세는 예언했을까? 그 예언을 통해서 이제 보니까 이게 너무 똑같이 맞아들으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다음에 쓴 거야. 그러니까 다음에 후대에 요시야 시대 때 아마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어쨌든 이 모세가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보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후반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운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복의 자리를 빼앗거나 여러분들의 저주를 주거나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복의 자리에 있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인데요. 종종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정말 이 무서운 부모가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징계라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처럼 징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일 텐데요. 만약 이러한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보면 예의가 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저 이웃이니까 그 아이들을 혼내거나 징계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이웃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자녀는 다르죠. 내 자녀가 정말 뭐 누군가에게 예의 없이 굴거나 지나가다가 인사라도 잘 하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혼이 날 때 자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겁니다. 야, 엄마는, 아빠는 옆집 아이는 혼내지도 않고 나만 혼내고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녀가 복되고 올바른 자리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자녀에게 대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택한 백성들이 복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징계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제가 보니까요,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이고요,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택한 것은 이들이 뛰어나거나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선하거나 뭔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이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들만큼 정말 고집스러운 민족이 없고 이들만큼 굉장히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는 민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에요. 고집불통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보면 이 특징이 있죠. 만약에 우리 민족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같이 쫙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냥 바로 배신하죠. 바로 그 다음에 그 홍해 딱 갈라지자마자 건너자마자 막 아우 우리 죽을 것 같다고 미칠 것 같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요. 이게 진짜 고집불통에다가 완고합니다. 완고예요. 자기 자존심 엄청 세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고하죠. 심지어는 그들이 타락했을 때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해도 전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전에도 듣지 않을 거다. 아무도 안 들을 거야. 그러나 너는 그 사명 감당해야 돼. 왜냐? 그들이 나중에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선포됐지만 그거를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세운 거예요. 이사야는 복음을 전해요. 전하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독특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독특한 얘기고 독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탁탁탁 선포합니다. 근데 그것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자, 이걸 봤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왜 그들이 택함 받았는가? 이유는 간단한 게 그들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드러나는 민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그 완벽한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인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사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민망하기도 한데 조금 더 사람을 포용하고 세상 앞에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럴싸한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이고 전적인 부패함 속에 있는 건지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하기에 가장 걸맞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택하셨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그 놀라운 사건들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자리, 즉 복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지만 결국 16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그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굉장히 어떤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상황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예견하기 있기를 거기 가면 너희 음란해질 것이다. 너희는 우상을 섬길 거야. 내가 너 40년 동안 봤지 않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경험상 또 하나님 깨달아 주시는 거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하나님이 그 모세가 이런 마음을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가르쳐서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장면도 32장에 등장하게 돼요. 그러나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요, 이렇게 많은 장치를 둬요. 뭐 매년 절기마다 어떻게 하고 7년마다 뭐 물법을 낭독하고 여호수아가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경고하고 노래 가르쳤는데,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배신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이게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결론은 배신. 뭐 몇 가지 장치를 다 걸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복의 자리 떠나면 안 돼. 수없이 가르쳤지만 결론은 배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정의가 있겠지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 부패는 우리들이 사단이나 마귀처럼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적인 부패를 가진 우리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종종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불쌍한 자들을 돌보기도 하죠. 가난한 자들을 돕기도 하고 아픈 자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근거가 될 만한 절대적인 선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고백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선행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왜 선행은 의로워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보혈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고히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얘기, 좀 괜찮은 얘기를 전달하고 싶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모습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죄에 미친 사람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는 죄 짓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벗어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죄밖에 없습니다. 나 행한 거 뭐밖에 없어요? 죄뿐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99%가 다 죄예요. 그죠? 가끔씩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있겠지만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 이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노래를 가르치고 뭘 하고 어떤 걸 해도 다 죄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이름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죠. 뭐 신앙 안에서 기도할 때 괜찮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후에 인생에 보면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고 어제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악한 사람이에요. 방금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악한 사람이에요. 지금 은혜 받았는데 교회를 박차고 나가면 다시 거기서 또 싸움이 벌어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사실 이게 우리들의 이름이에요. 너는 무정한 자다.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다. 수근수근하는 자다. 비방하는 자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고 선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요, 여러분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딨냐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우리도 장치가 있잖아요.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장치,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수요일 수요 예배, 뭐 구역 모임, 그죠? 뭐 중보기도 모임, 뭐 아니면 또 금요기도의 모임, 이게 다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우리는 죄악밖에 어떻게 하면 죄악을 저지를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뭐다? 은혜다. 은혜. 선물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인 이유가 어딨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0.01%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로마서 3장 25절인데요. 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다 그래요?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지은 죄들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들이 지은 죄를 간과했다. 그것을 간과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인데, 이 구원이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간과시켰는데 이 공이라는 법칙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 공이라는 법칙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은혜는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냐?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시기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여러분의 자랑, 그리스도인의 자랑, 교회의 자랑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임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정말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